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8장 부르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찬송가 574장 부르겠습니다.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꽃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풍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러마자 우리들의 이상이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로 우리는 어두운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지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기가 쉽겠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일도 부지런히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12절을 보셔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절을 보세요. 거기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반복하죠. 14절에는 3번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쓴다. 그 말을 여러 번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죽어야 하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게 1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냥 두면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한국 최초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저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이름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대학교 다니는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지요. 많은 사람을 도왔고 거기서 많은 목회자들도 나왔다고 해요. 그 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크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렇게 세 그룹으로 부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지금 요한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나이에 따라서 셋으로 구분을 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요한은 성도들을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어린 단계, 또 장성한 단계, 또 성숙한 단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는 먼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또 오래 믿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 믿은 지 어느 정도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청년들아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비들아 또 그렇게 불러요. 믿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요한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부부처럼 깊이 사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이 된 것이죠. 욥은 아주 힘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 사세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 오십니다. 그 권사님의 가족들도 다 압니다. 여러 번 만났고 또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압니다. 틈틈이 연락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이 마치 저의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한번 볼까요? 그 뒷부분을 보면 또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뒷부분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좀 비슷한 말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무거운 거 들지 마요. 다쳐요. 저희들이 할게요. 그럽니다. 젊은이들은 힘이 세고 무거운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무거운 거를 들고 막 움직이죠. 그래서 뼈와 근육이 아주 튼튼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생활에 또 막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하니까 싸움을 잘해요. 악한 자들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사탄이 꼼짝하지 못해요. 성령의 검, 성경을 알고 휘두르니까 이놈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유혹을 했죠.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글로 쓰인 말씀 성경이 있고 말로 전해지는 말씀 설교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함께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말씀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사자의 이빨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싸워서 이기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청년들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도 요한은 이제 처음에는 아비들아,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난 크리스천을 가리킵니다. 전에 어느 분이 외국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제 교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참 예뻐요.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마치 고아처럼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빠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닌다고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참 순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어요. 그러나 영적인 아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밖에는 모릅니다.
저분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신다. 뭐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축복받기만 원하고 희생하거나 뭐 드리는 것은 전혀 할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는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죠. 걷다가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죠. 영적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저 달짝한 거, 부드러운 것만 좋아해요. 뭐 어렵거나 딱딱하거나 꾸짖는 것은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잘못된 길로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이단에게도 뭐 나한테 잘해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번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요. 이런 영적인 아이들에게는 더욱 관심이 필요하겠죠.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로 인도하는 일이 참 필요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계속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으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라나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뭐가 올바르고 뭐가 그런지를 잘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목요 줌 예배, 주일 예배 한 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구원의 소식을 힘차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장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밖에 알지 못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정말 성숙한 믿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출발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화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인터넷 예배를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온전히 예배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말씀,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믿음,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